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너의 광야를 기억하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벌써 1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우리 모든 국민들이 다 알고 있는 사건이죠. 세월호 참사 사건을 보면서 당시 우리가, 아니 지금까지도 우리가 아파하고 분노하는 이유가 있죠. 배 안에 있었던 사람들을 구해내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나 무기력했어요. 배가 가라앉고 있어요. 거기 안에 수백 명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배가 점점 가라앉고 있었을 때 우리는 그저 발만 동동거리고 있었죠. 무기력했죠. 바라만 봤죠. 그게 지금까지도 아픈 거예요. 구조라고 하는 것을 저는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구조가 뭔가, 누군가를 구출해낸다라는 게 뭔가, 스스로 생존할 수 없는 사람들, 혼자서 살아남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누군가 밖에서 살려줘야 됩니다. 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면서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을 팔짱 끼고 우리가 무기력하고 방관할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줄을 던져줘야 돼요. 그들을 끄집어내서 살려줘야 됩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구조가 외부에서 끌어주는 힘이 구조라고 한다면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늘 입버릇처럼 말하는 이 구원받았다. 구원이 무엇인가? 우리 인간의 자력으로는 불가능한 거예요.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살려주시고 꺼내주시는 것, 그게 바로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질문이 생기는 거예요. 왜 살려주셨냐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물에 빠져서 죽어가고 있었던 우리들을 주님이 방관하지 않으시고 무기력하게 바라봐 주지 않으시고, 왜 저와 여러분들이 죽어가고 있어서 침몰하고 있는 저희들을 살려서 끄집어서 오늘 이 자리에 앉혀놨냐는 거예요. 이런 질문들을 해보셨어요? 주님, 저를 왜 살려주셨습니까? 주님, 저를 왜 구출해 주셨습니까? 이게 신앙이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건져내 주시는 것은 단순히 모세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살려주신 게 아니에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수백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체를 살리기 위해서 이 한 사람을 살리신 것처럼, 여러분, 제가 부탁 하나 드립니다. 이 말을 잊지 말아 주십시오. 주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살려주신 것은 우리 한 사람만 살려내기 위함이 아니요, 우리를 통해서 또 누군가를 살려내시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이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내가 잘나서가 주님이 살려주신 게 아니에요. 우리가 너무 똑똑해서 우리를 살려주신 게 아니에요. 이것을 은혜라고 말합니다. 할렐루야. 나를 살려주신 목적, 내가 그래서 살아가야 되는 목적을 잃어버리게 된다면 큰 인생의 본질을 놓쳐버리는 겁니다.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젊은 세대 청년들, 학생들, 좋은 대학 가는 거 물론 좋죠. 좋은 직장 가야 되는 거 물론 중요하죠. 하지만 내가 왜 공부를 해야 되고, 내가 그 직장에 가서 내 인생이 어떻게 펼쳐지고 무엇을 해야 될 것인지, 그 본질을 놓치지 않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출애굽기서는요, 구약 성경의 출애굽기서는 200만 명이 넘는 엄청난 숫자의 사람들을 애굽에서 탈출시킨 실제 역사의 기록입니다. 초등학교 한 학년, 요즘은 인원이 많지 않잖아요. 초등학교 학생들 한 학년을 수학여행 가면 아무리 많이 잡아봐도 300명을 넘지 않는 것 같아요. 이 어린 300명 이 숫자 데리고 2박 3일 수학여행 갔다 오잖아요. 선생님들은 그야말로 녹초가 됩니다. 그 300명 2박 3일 갔다 오는데 사람들이 몸살을 앓아요. 제가 지난번에 몽골 갔다 왔잖아요. 12명이었어요. 고작 12명이 4박 5일 갔다 오는데 제가 갔다 와서 몸살을 앓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출애굽기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200만 명이에요. 이 200만 명이 몇 년 동안? 40년 동안 광야에서 한번 생활을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200만 명이라고 하는 이 엄청난 숫자가 한 달이 아니라 1년이 아니라 무려 40년 동안 광야를 헤집고 돌아다닐 때 얼마나 긴 행렬이 됐을까요? 장관이 없겠죠. 그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곳곳에 가면서 정착하면서 일시적으로 생활하면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과 문제점이 있었을까요? 얼마나 생활이 불편했을까요? 요즘 캠핑이 요즘 대세라고 하지만 캠핑도 하루 이틀이에요. 한 달 살 수 없어요. 1년을 살 수 없어요. 그러나 40년 동안 얼마나 불편했을까, 얼마나 힘들었을까를 실제적으로 생각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이 불평했죠. 야, 이거 못할 짓이다. 차라리 그 옛날 노예짓 할 때가 좋았다. 그래도 그때는 밥은 먹여줬다. 우리가 가끔 감독관들한테 채찍도 맞고 말이야. 우리가 감독관 밑에서 눈치 보면서 살았지만 우리는 그때 굶지 않았잖아. 집도 있었잖아. 먹고는 살았잖아. 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게 틀린 말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맞는 말이에요. 먹고는 살았어요. 어렵지는 않았어요. 집도 있었어요. 그런데 집을 나와버렸어. 40년 동안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함께 동거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거 얼마나 불편하겠냐고. 저는 오늘 이 사람들의 불평이 나무랄 것만도 아니에요. 우리가 그 현장에 있었으면 상황이 달라졌을걸요. 우리 역시도 그랬을 겁니다. 광야는 그런 곳이에요. 먹고 사는 것 자체가 어렵고 힘들고 내가 무엇도 할 수 없는 곳,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곳, 내 자력으로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는 곳, 광야가 바로 그런 곳입니다. 그런데 저 질문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그곳으로 몰아넣느냐라는 거예요. 조금 더 쉬운 곳, 편안한 곳 많이 널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왜 굳이 광야로 불러내셨냐라는 거예요. 도대체 이 수백만 명의 이 남은 사람들의 인생을 하나님이 어떻게 책임지시려고 광야로 인도하시는가?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 현장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찾아가 보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말씀 띄워놔 주십시오. 1절의 첫 머리에서부터 우리가 놓칠 수 없는 말씀이 나왔어요.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명령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권고사항이 아닙니다. 해도 괜찮고 안 해도 괜찮고 선택하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명령이니까 지켜내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명령이니까 지켜내라는 거예요. 이게 훈련입니다. 우리에게 내려지는, 각자에게 내려지는 명령, 이게 바로 훈련의 시작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쉽게 그저 편한 곳으로 이끌지 않고 거친 광야로 인도하시는 이유가 반드시 있습니다. 왜요? 우리를 훈련시키기 위한 목적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아니 목사님, 예수 믿는 게 뭐 이렇게 피곤합니까? 교회 생활하는 게 뭐 이렇게 부담스럽습니까? 어렵습니까? 저는 못하겠습니다. 제 나이가 지금 올해 몇인데 내가 훈련을 받아야 됩니까? 그런 이유로 적지 않은 사람들이 도중 하차를 해요. 이 시험과 훈련을 견디지 못하고 뛰쳐나가는 거예요. 모세를 잠깐 생각해 보시죠. 이 모세라고 하는 사람은 왕국에서 자랐습니다. 애굽의 왕자로서, 이 애굽이라고 하는 거대 국가의 왕자로서 교육, 음식, 의전, 당대 최고의 모든 예우가 이 어린 모세에게 주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세를 훈련시킬 때 이와 같이 좋은 환경 속에서 모세를 훈련시키지 않아요. 어디로 보내시죠? 미디안 광야로 보내서 40년 동안 일방적으로 이 사람을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어제까지는 그야말로 이 애굽이라는 나라의 큰 왕자로서 수많은 신하들에게 떠받침을 받았던 그 모세가 다음 날에 광야로 쫓겨나가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가는 거예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무려 40년간 모세를 훈련을 시킵니다. 이 40년이라고 하는 훈련 과정 속에서 모세에게 들어갔던 왕자의 힘, 왕자의 권력,
왕자의 어떤 직분을 쫙쫙 빼버리시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어깨와 눈에 손에 힘에 들어갔던 왕자의 힘을 하나님께서 어느 날 미디안 광야로 이 사람을 보내서 그에 들어간 힘을 쫙쫙 다 빼버리는 거예요. 어머님들 김장하실 때에 그 배추와 무에 굵은 소금을 사정없이 찝니다. 거친 숨을 다 죽여버리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그렇게 다뤄가시는 거예요. 우리의 모난 부분들, 우리의 죽지 않아 있는 부분들을 다 죽이게 되는 것처럼 모세라는 사람이, 요셉이라는 사람이, 다윗이라는 사람이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서 모든 훈련들을 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처음부터 이 모세가 이런 훈련을 잘 따르지는 않았습니다. 아유 하나님, 저는 그런 제목이 아닙니다.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혀가 뻣뻣합니다. 저는 사람들 앞에만 나가면 무대 공포증이 있어서 머리가 하얘지는 사람입니다. 제가 누구를 인도합니까?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이 명령을 안 따르는 거예요. 이 훈련을 받기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가 결국에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게 되는 훈련을 40년 동안 마쳐요. 모세야, 이 40년이 지나고 나서 드디어 너는 합격이다. 너는 통과다. 그리고 다시 왕궁으로 보내셔서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 미션을 맡게 되게 되는 것. 드디어 모세는 자기 인생의 목적을 찾았다라는 거예요. 너무나 중요하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에서 훈련시키는 목적, 첫 번째, 명령에 기꺼이 순종할 수 있도록 그것을 위해서 우리를 훈련시키신다라는 겁니다. 훈련을 통과하시는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2절입니다. 2절 다 같이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여기서 기억하라. 잠깐,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남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신앙 고백으로 하나님을 만나기를 바랍니다. 남의 하나님이 아니라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누가 우리를 이 광야로 인도하시는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는 시작.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우리를 광야로 보내시는 우리 하나님의 훈련의 취지, 목적, 내용이 2절에서 나왔어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저는 울컥울컥합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저와 같은 생각이지 않을까요? 가장 중요한 목적이죠. 2절에서 우리가 읽었잖아요. 너를 낮추시며. 우리가 얼마나 높아져 있길래 너를 낮추시며 내가 너를 겸손하게 하겠다. 저는 이 말씀이 먼저 저에게 주시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아울러 우리 교우들에게도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교만해져 있는, 높아져 있는 우리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어디로 데려가셨는가? 왕궁이 아니라 광야로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그래, 너에게 광야가 필요하겠구나. 그 광야에서 우리를 겸손하게 만들겠다는 하나님의 의지가 여기 말씀에 담겨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만이 뭘까요? 우리가 교만하다라는 말 정말 많이 쓰는데 교만이 뭘까요? 있어서 교만, 없어서 교만. 교만은 있고 없음의 문제가 아니라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서 내 태도, 내 모습, 내 중심, 그게 바로 교만과 겸손으로 나누어집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십니까? 하나님을 별 볼 일 없이 섬기신다면 그게 바로 교만이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십니까? 항상 자기보다 낮게 깔아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다시 말해서 하찮게 여기는 것, 그야말로 그게 교만의 극치입니다. 자기가 모든 중심에 있어야 돼요. 모든 게 다 자기 뜻, 자기 고집, 자기 생각, 자기 중간대로 되어야 돼요. 만약 이러지 않잖아요? 자기 뜻대로 되지 않았고 자기의 뜻이 반영되지 않았을 때
이분은 못 견뎌요. 견뎌내지를 못합니다. 누군가와 자기와 똑같은 의견이라 다른 의견을 제시 한마디만 하면 그게 자기를 공격하는 줄로 인식하는 것, 이게 바로 교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있는 이 못된 습성을 낮추시겠다라는 겁니다. 너를 겸손하게 만드시겠다라는 겁니다. 오늘 내가 그래서 너에게 명령하는 명령을 지켜 행하라. 만약 이것을 지키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해서 광야에서 방황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땅, 그 가나안 땅에 턱도 가보지 못하고 문턱도 가보지 못하고 죽는 거예요. 귀 있는 자는 들으십시오.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인간 누구에게나 있는 이 교만의 문제를 반드시 다뤄가요. 반드시 다뤄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낮아지지 않으면, 스스로 겸손해지지 않으면 억지로 하나님이 우리를 끌어내시는 작업, 그게 바로 광야라는 거예요. 권면합니다, 여러분. 혹시 살다가 내 자존심이 무너지는 곳이 있다면 피하지 마십시오. 거기로 가십시오. 일단 거기에 머물러 있으십시오. 그게 바로 광야를 졸업하는 바른 길입니다. 내 옛사람이 죽어야 되는 과정이 일어나지 않으면, 이 과정을 통과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다른 것들이 끊임없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교회 와서 저 힐링해 주세요. 저 좀 바라봐 주세요. 저는 내적 치유가 필요해요. 저 위로와 사랑이 필요해요. 한동안 우리 한국교회에 이런 붐이 일어났었습니다. 내적 치유 운동. 그러나 문제가 있었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어야 되는데 복음 중심이 아니라 내적 치유로 바꿔놔 버렸어요. 십자가 복음이 우선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 복음이 어느 순간에 저 뒤편이고 테라피, 힐링, 치료를 넣어가지고 위로해 주세요. 저를 좀 바라봐 주세요. 지극히 인간적이고 단순한 격려, 이거 오래가지를 못합니다. 형제들아, 복음을 전했을 때, 복음을 들었을 때, 형제들아, 가로되 내가 어찌할 거라고 하는 탄식이, 이 회개의 영이 우리 안에서, 각 사람 마음 안에서 우러나야 됩니다. 폭풍처럼 일어나야 됩니다. 그런데 이 복음은 사라지고 명상, 힐링, 요가, 이곳 가운데 주목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광야의 목적과 훈련이 희미해져 가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내 교만과 내 자존심이 광야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완전히 무너져 내리는, 뭉개져 버리는 그 경험, 이것이 죽을 것이 아닙니다. 그 약속하신 땅으로 보내기 위한 하나님의 믿음의 과정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너를 낮추시고 너를 시험하사 너의 마음이 어떠한지,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명령은 정말 우리 머리로 이해가 안 돼요. 이 말씀대로 살다가 죽을 것 같아요. 만약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다 되고 있다면 그건 순종이 아니라 동의입니다. 동의. 맞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맞아요. 그렇지요. 이게 동의입니다. 그러나 순종은 어때요? 동의가 안 되는 거야. 내 뜻이 안 되는 거예요. 받아들이기 힘들어요. 일방적입니다. 그러나 광야에서는 순종, 이 자세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부모님들이 어린아이들에게 심부름을 시켜요. 가면 좋잖아요. 항상 말대꾸를 해요. 왜요? 가서 뭘 어떻게 해야 돼요? 거기 가서 왜 가야 돼요? 뭐 해야 돼요? 아이라서 그렇죠. 그러나 어른은 다릅니다. 입을 닫습니다. 아는 거예요. 부모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그대로 순종합니다. 그게 바로 어른이에요. 왜냐? 광야를 지나왔기 때문에, 광야를 거쳐왔기 때문에, 경험해봤기 때문에. 3절 말씀입니다. 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입니까? 광야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농사도 지을 수 없고요, 눈에 보이는 것도 없고요, 먹을 것도 없어요. 애굽에 나가서
종살이 할 때는 그래도 일하면 먹을 건 줬어요. 운막 같은 집이라도 잠잘 곳은 줬어요. 하루하루 먹을 건 줘서 처자식 굶이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광야에서는 이곳 자체가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노예였을 때는 자기가 일한 만큼 먹고 살 수 있지만 광야는 일할 수조차 없고 갈 수조차 없고 되돌아갈 수도 없고 아무것도 없이 그저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는 것. 이게 바로 광야입니다. 이런 찬양이 있더라고요. 광야를 지나며라는 찬양인데,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광야에 서 있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광야에서 다시 한 번만,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광야를 지나가고 계시는 분들이 제 눈에 보입니다. 광야에 서 계시는 분들이 제 눈에 보여요. 물론 주님의 눈에도 보이시겠죠. 그분들께 권면드립니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주변을 봐도 누가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어. 게다가 병까지 얻으신 분들 여기도 계시잖아요. 지금 이 예배를 드리는 분들 가운데 병 얻으신 분들, 그게 바로 광야입니다. 괜시리 누군가에게 서운한 마음이 자꾸 들어. 섭섭한 마음이 가득해요. 감사가 나와야 되는데 감사가 없어요. 입만 열면 불평이 나오고 원망이 나오고, 바로 그게 광야에 계시는 겁니다. 그게 바로 광야예요. 어디 가서 하소연 하나 할 곳이 없어. 누가 나에게 눈빛 하나 주지 않고 도움 하나 주지 않고 돈 1원 하나 주지 않아요. 나 혼자 서 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외로운 거예요. 앞이 보이질 않는 거예요.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광야에 계신 분들, 한 가지, 마지막 한 가지 남은 살 길, 탈출구가 하나 남았어요.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읽었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받으라는 겁니다. 그 말씀을 지켜 행하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있는 그 광야는 죽을 곳이 아니에요. 넘어지는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곳이고, 죽어가던 내가 그 말씀으로 다시 새 힘을 얻는 응급실과도 같은 곳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다시 우리를 살리실 겁니다. 기회를 주실 겁니다. 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부탁 하나 합니다. 교만해지지 마십시오. 아직도 내가 교만해서 깨우치는 바가 없고, 오늘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듣지 못하고 깨달음이 없고 여전히 냉랭함으로 내가 저 문을 가지고 나간다면 광야 학교는 끝나지 않는 거예요. 계속해서 광야가 반복되는 거예요. 이 명령을 듣고 지켜라. 이 수업 과목에서 아버지 하나님께 졸업 점수를 받으시는 여러분들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한창 최고조로 굶주려 계실 때 마귀가 등장합니다. 네가 지금 뭐 하는 거냐? 너는 지금 하나님의 아들인데 네가 여기서 왜 굶고 있느냐? 네가 왜 이 사업에서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느냐? 아니다. 네가 얼마나 대단한 존재인데, 네가 얼마나 위대한 능력을 갖고 있는데 빨리 이 돌로 명하여서 떡을 만들어서 어서 먹어라. 너 할 수 있지 않냐?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여호와의 말씀으로다. 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죽을 것 같아요. 못 살겠습니다. 앞이 보이질 않습니다. 하나님, 저를 어찌하시려고 저를 이곳에 보내셔서 이와 같은 끔찍한 어려운 질병을 주시고 물질의 가난을 주십니까? 죽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안 죽으셨잖아요, 여러분. 오늘 이렇게 살아계시잖아요. 그래서 예배드리고 계시잖아요. 여러분들의 자녀분들 죽을 것 같지만 안 죽었잖아요. 살아있잖아요. 죽을 것 같은데, 안 될 것 같은데, 아무 희망도 보이질 않는데, 그렇지 않은 우리를 살려주시고 구출해 주시는 것, 그게 바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우리에게 광야의 아픔을 허락해 주시는가? 당신의 거룩한 자녀로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 우리가 최종적으로 들어가야 될 가나안 땅에 우리를 보내시기 위해서 우리를 광야 학교에서 훈련시키는 거예요. 이 학교에서 면제되지 않습니다. 열애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포함이 되어집니다. 이 광야를 경험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아니 오늘 광야를 지나가시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시면, 이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면 광야를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부탁합니다. 너의 광야를 기억하라. 오늘 설교의 제목, 너의 지난 광야를 기억하라. 그러나 또 광야를 만나신 분들 기억하십시오. 내가 이전에 인생의 광야를 지날 때 나에게 주셨던 말씀, 나에게 베풀어 주셨던 은혜, 나를 살려주셨던 은혜를 기억하는 것, 내가 그 당시에 얼마나 혹독했는지, 너무나 비참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다시 살아난 것, 그 말씀 앞에 다시 설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절 말씀입니다. 4절 읽어볼까요? 시작.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지난 40년 동안에 죽을 고생 다 했지만 그럼에도 내가 죽지 않아 있고, 그럼에도 내가 오늘 이렇게 살아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깨닫는 것, 그래서 감사하는 것, 이게 바로 겸손함이라는 것입니다. 학창시절에 소풍 가보셨죠? 소풍의 하이라이트가 뭐죠? 마지막에 하는 게임? 보물찾기. 그게 뭐라고? 아무튼 우리 보물 찾는 거예요. 목숨을 걸었어요. 선물도 사실 큰 거 주지 않죠. 그러나 이 꼭꼭 숨겨져 있었던 보물을 찾았을 때, 찾았다, 그 기쁨처럼 하나님께서, 우리가 비록 광야를 지나가지만 여러분, 여러분들의 광야의 곳곳에 하나님이 보물을 숨겨두셨어요. 그것을 찾아냈을 때 그 기쁨, 하나님 저에게 이 말씀을 주시려고 저에게 이 광야를 주셨군요. 하나님 저에게 이것을 깨닫게 해주시려고 저에게 광야를 주셨군요. 이렇게 반전되어지는 역사, 해석의 능력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쩌면 오늘 이 설교는 고난 가운데서 힘을 내라는 그런 목사님의 말씀이구나. 아니요. 어떤 상황에 있었든지 이 광야를 해석하는 우리의 시선이 달라지기를 축원합니다. 그 해석의 능력, 내가 어디에 와 있는가,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는 목적이 무엇인가, 그거를 발견해낼 수 있는, 마치 보물을 찾듯이 그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불경기가 계속되고 있죠. 장사하시는 분들 힘드시죠? 외양간에 소가 없고 논밭에 소출이 없고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을지라도 나를 구원하신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나는 기뻐하리로다. 할렐루야. 광야를 지나가는 이곳에 계시는 수많은 교회 여러분, 이 비밀의 말씀에 에바다 열리기를 축원합니다. 열리기를 축원합니다. 그리하여서 그 절망의 중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축제의 현장으로, 응답의 현장으로 바뀌어지는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인생의 중심에 무엇을 두는가? 핸드폰 갖고 계시죠? 핸드폰을 내 마음의 중심에 두면 핸드폰이 나를 지배하는 겁니다. 돈을 내 마음의 중심에 두면 돈이 나를 지배합니다. 도박을 내 중심에 두면 도박이 나를 지배하는 겁니다. 술을 내 중심에 두면 술이 나를 지배하는 거예요. 무엇이든 내 마음 중심에 두는 것이, 그것이 나를 지배하게 됩니다. 광야 같은 이 세상 속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이 우리의 중심에 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내 중심의 자리에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기꺼이 내어드리는 것, 바로 그때의 광야의 훈련이 맞춰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물질의 11조를 드리잖아요. 하루 24시간에 11조, 하루에 11조를 드리십시오. 하루 2시간, 누구도 방해받지 않는 곳 장소에서 하루 2시간 매일매일 내 시간의 11조를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출근하셔서 만약 이것이, 이 훈련이 익숙해지신다면 출근하잖아요. 먼저 일하기 전에 자기도 모르게 성경을 펴게 될 겁니다. 일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말씀이 듣고 싶은 거예요. 사람을, 누군가를 만나기 전에 먼저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은 거예요. 바뀌어지게 됩니다. 하루에 11조를 드리십시오. 광야에 같은 시간, 바쁜 시간을 지나가고 있지만 그럼에도 나는 여전히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매일의 11조, 그 시간을 통하여서 지금의 모든 어려움을 이기는 믿음의 종들 되길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환경 탓을 해요. 내가 이래서 안 되고, 내가 저래서 안 되고, 누가 나를 좀 도와주지 않아서 안 되고, 기반이 안 돼서 안 되고, 모든 것들이 다 환경 탓이라고만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다면,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환경이 바뀔 때마다 우리는 상처를 받아야 돼요. 우리는 환경이 바뀔 때마다 다 넘어져야 돼요.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정확히 이해하신 분들, 광야의 목적을 아시는 분들은 환경, 처지에 매몰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이 문제가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 상황마다 이리저리 후들리는 우리의 문제를 지목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난 40년 동안 너희를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생각해 보아라.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질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예배 마치고 우리는 다시 각자의 애굽으로 나아갑니다. 광야로 나아갑니다. 거칠고 황량하고 내가 의지할 것 하나 없는 광야로 나아갑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낙심하지 마십시오. 불평하지 마십시오. 원망하지 마십시오. 저 앞에 우리가 들어가야 될 가나안 땅이 보이는 거예요. 그 가나안이 멀지 않은 거예요. 그러므로 힘을 내십시오. 예배 기원 처음 시간에, 오늘 이 예배 첫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죠. 힘을 내십시오. 절망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주실 그 땅을 바라보며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이겨내시는 종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합시다. 은혜의 힘입니다. 믿음으로 찬양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찬양할게요. 내가 고난 중에도 찬송할 수 있음. 은혜의 힘입니다. 내가 실패했어도 감사할 수 있음. 은혜의 힘입니다. 은혜의 힘입니다. 나를 대적하는 자 사랑할 수 있음을. 은혜의 힘입니다. 내게 고통 주는 자 도와줄 수 있음을. 은혜의 힘. 다같이 주님의 은혜가 들어오면 나는 날마다 기뻐집니다.
가진 것이 없어도 가진 것 없어도 행복할 수 있음을 은혜의 힘입니다. 아멘. 낮고 천한 천한 나에게 주의 능력이 있음을 어떤 힘입니까? 은혜의 힘입니다. 값진 옥합을 깨뜨려 옥합을 깨뜨려 헌신할 수 있음을 은혜의 힘입니다. 나의 생명 다하여 사명 감당한 것도 은혜의 힘입니다. 다같이 주님의 은혜가 주님의 은혜가 내 안에 들어오면 모든 염려가 사라집니다. 은혜 위에 은혜가 더하여질수록 견디고 이길 힘이 생깁니다.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가 주님의 은혜가 내 안에 들어오면 모든 염려가 사라집니다. 아멘. 은혜 위에 은혜가 더하여질수록 견디고 이길 힘이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해볼게요. 주님의 은혜가 주님의 은혜가 내 안에 들어오면 모든 염려가 사라집니다. 은혜 위에 은혜가 더하여질 견디고 이길 힘이 생긴 이 땅에 오직 주밖에